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신약성경 28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를 보내자고 다짐하였는데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셨습니까?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는 회개의 은혜와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사건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26절까지 모두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이 말씀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들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생애에 있어 이 변화산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만큼이나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17장보다 한 장 넘기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중심의 사건들이며 내용들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시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고백을 하였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셨다 생각하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아닌 내 자신 스스로의 고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때로부터 그리고 비로소입니다. 이때로부터는 언제일까요?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때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비로소입니다. 그 전까지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계속해서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때로부터 비로소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을 때 각자 중요한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서로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거라 많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먹는 것을 굶지 않고 많은 기적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그런 말씀이나 언지를 주시지도 않으셨으면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아 우리가 온전한 의인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이 사랑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함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는 예수님의 생명과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다 보니 죽음을 예고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강력하게 No! No! No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인 사람이 안 된다고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치지 아니하리라로 번역된 소이투토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미래에 있을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반드시 방지하고 방해할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듣고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 또한 말했을까요? 이 사건 이후에 변화산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인 베드로 변화사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꾸짖으신 베드로를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당신의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주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고 그 본 것을 믿고 이 믿음을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고 믿음이 변하지 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라는 것은 단순히 보고 바라보라는 것이 아닌 누구인지 보고 그를 믿어야 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앞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이 맞다라는 것을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마치 네가 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에 대한 그 믿음을 변하면 안 돼. 그 믿음 변하지 마. 그 믿음 잃지 말라고 지금 변화된 당신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실수하고 예수님께 꾸짖음을 당했던 베드로가 그 이전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인간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나 앞에서는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 먼저 묻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기에 이곳에
초막을 짓고 싶은데, 이곳에 초막을 짓고 생활하고 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여기서 우리가 살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가지 않으셔도 되겠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방금 전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이 좋으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살자라는 것입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다시 살아난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고 들었음에도 제대로 듣지 않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며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였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매우 무지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해당하는 원문 아쿠어테 아우투는 단순히 듣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듣고 깨달아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너희가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듣고 들었으면 그 말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막고자 했던 베드로의 행위와 오늘 말씀을 연결해 볼 때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말리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되심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도록 분별하게 분명하게 확증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또한 그 내용을 인간적인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의 말에 반드시 순종해야 할 힘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였고 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 모두는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한 베드로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행하여지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일을 막기보다 슬퍼하기보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한 말과 다르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자신이 맞겠다라고 하였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찍겠다고 말한 베드로, 그러나 그는 정작 예수님 명하신 기도의 자리에서 한 시간도 같이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주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연약한 자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구원의 길을, 그리고 구원의 길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부끄럼 없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뜻이, 나의 뜻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한다 생각하며 행동한 적이 없는지 나를 되돌아봅니다.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나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따랐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에 서야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따르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